2013년 12월 19일 연구원사역 오늘 첫째 시간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고 또 눈이 내리는 이 계절에 원근 각지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때 사역자가 되고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사역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 미착한 발걸음들 위해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의 진리로 마지막 때를 무장할 수 있게 진리 전쟁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오늘 이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이라 그럴 때 복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제 복음을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과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이제 자료로 삼는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정립하는데 이제 우리가 마틴 루터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신칭의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가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개념인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제적으로 의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 덮음 혹은 이게 이제 죄 용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져 있죠. 죄 사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지금 우리 개신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틀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신칭의 이것이 이제 지금 현대 교회의 이제 주도적인 신앙의 아주 중심되는 신앙 사상인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개념 그것으로 끝나느냐? 바울 사도의 중요한 서신인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만을 얘기하느냐? 사실 그게 아니죠. 내가 생각할 때는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이 복음을 오늘 현대 교회가 그대로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므로 오늘 현대 교회가 세속화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에 보면 2013년 10월 19일 토요일 날에 미션 라이프의 이렇게 주제가 누가 기독교에 돌을 던지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왜 기독교 안티들이 왜 기독교에 돌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 개신교가 이 사회에 공헌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했던 한 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딱 봤더니 교회가 없으면 사회복지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정부 복지 정책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사회복지 자선을 많이 한다 그러지만은 불교나 타 종교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가 사실 사회에 기여하는 공헌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신교가 돌을 맞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두 가지를 여기에서 지적합니다. 하나는 교인들의 이중성, 이중성. 지금 개독교라 그러죠. 개독교.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를 욕하는 말인데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를 갖다가 개신교를 갖다가 비난하는 또 욕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인들의 이중성이죠. 여기서 이중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그 신조 또 그들이 믿는 그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성이죠. 교회에서는 좀 신자 냄새가 나는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신문에서 지적하는 것이 이제 바로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타종교나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배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이제 물론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데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배타성보다 더 중요한 게 이중성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된다면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외쳐도 그게 납득이 되는데 이 이중성을 갖고 있으니까 배타성이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죠. 참 이게 지금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자,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중성을 갖게 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기독교인들의 신앙 형태예요. 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에서 이제 2013년 12월 3일 이제 교회 안의 문화 부족 연구학원 주제로 이제 이제 세미나를 했었는데 오늘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나안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랬죠.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있고 또 좀 심각한 문제는 물론 가나안 족속들도 문제지만은 교회 나가는 신자들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지적하는 그 교인들의 신앙의 특성을 아주 비유적으로 말했는데 교회 쇼핑족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쇼핑족. 교회도 쇼핑하는 교회 쇼핑족이 이제 대세를 이루는데 이 교회 쇼핑족이라는 게 뭐냐? 자기 소비 욕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죠. 소비 욕구에 의해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 장소로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마트 상점에서 그리스도라는 제품을 이제 사는 것이죠. 근데 사는데 곧 자기 입맛에 맞는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아야 돼. 입맛에 안 맞으면 뭐 예수님도 전혀 관심 없어. 자기가 안 맞으면 예수님도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요. 버려버려요. 야, 대단한 시대예요. 대단한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 쇼핑족이에요. 자, 근데 이 세미나에서 4가지 형태의 교인 쇼핑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안개교인이에요. 그 정훈이의 밤안개, 그게 아니라 안개교인. 밤안개가 그거 누가 불렀죠? 밤안개요? 네. 현미가 불렀지. 안개교인. 예, 어쨌든. 이 안개교인의 특징이 뭐냐? 그 교회에 출석해요. 예배에 참석해요. 그런데 그 외의 활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이들 중에서는 좀 더 극단적인 사람들은 예배 시작하면 들어가요. 언제? 설교할 때 들어가요. 듣고 싶으니까. 찬송이니 뭐 기도니 헌금 시간은 다 빼고. 그다음 언제 도망가느냐? 축도하기 전에. 축도할 때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안개 교인들은 안개처럼 나타났다 안개처럼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는 누구한테 구속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대부분 대형 교회에 많이 들어가 있죠. 뭐 누가 와도 모르니까 또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교인이 특성이 있는데 이제 가면 교인이 있어요. 가면을 쓰고 다니나 봐요. 이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지만 다른 시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신앙 욕구를 충족해요. 그러니까는 뭐 인터넷에 좋은 목사님 설교들은 다 들어요. 좋다는 거. 그래서 폭넓게 아주 뭐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뭐 모르는 소식이 없어요.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무슨 세미나 했더라. 이야, 그 말씀이 너무 좋다. 막 이렇게. 근데 깊이 관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가서 헌신하지는 않아. 그냥 자기가 원하는 욕구. 그게 이제 종교적인 욕구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는 관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깊은 관계는 만들지 않고 넓은 관계를 이제 만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쇼핑몰 교인이 있어요. 쇼핑몰 교인. 이 쇼핑몰 교인은 뭐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향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 헌신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욕구에 따라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쇼핑몰 교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 큰 백화점 같은 데 가죠. 큰 마트. 구멍가게 같은 데는 안 가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차에 편한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백화점이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같이 큰 교회들은 이제 사실 문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뭐 음악회다, 뭐 심지어는 수영장까지 갖추고 헬스장까지 갖추고요. 뭐 커피숍 뭐 그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문화적인 걸 누리고 그냥 다녀요. 즐겁게 신앙생활 즐겁게. 거기 헌신이라는 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노마드 교인이 있어요. 노마드라고 하는 거는 그 노마드라는 게 유목민 교인이죠. 노마드 교인. 유목민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풀을 따라서 그 욕구를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것이죠. 한 교회 정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문화적 욕구를 따라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나 또 목사를 찾아다녀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래가지 못해요. 다니다가 또 식상해. 그러면 뭔가 새로운 말씀인다. 막 능력이 역사다. 막 또 거기에 벌떼처럼 몰려져.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해. 또 그냥 같이 질려. 그래서 그냥 수시로 교회를 옮기죠. 수시로. 지금 오늘 현대 교회의 교회 쇼핑족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안개교인, 가면교인, 쇼핑몰 교인, 노마드 교인. 참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이러한 것들이 세미나에서 다뤄진다는 것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뭐가 신앙인지 뭐가 성경적 신앙이고 뭐가 구원받는 믿음 그것을 위한 복음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자 이렇게 교회 쇼핑족들은 그냥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안개교인, 가면교인, 쇼핑몰 교인, 노마드 교인은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천국 못 가는 신앙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데 그들은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들 교인에 대하여 엄중하게 목사들이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뭐 큰 교회에서도 안 하고요. 왜냐면 교인 떨어질까봐. 작은 교회에서는 더더욱 못하죠.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면 그냥 곧바로 그냥 안 나올 거니까. 오늘 목회자들에게 아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 쇼핑족을 아무리 데리고 있어봐야 그들은 참 신자가 되지 못해요. 이렇게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나가면 할 수 없는 거죠. 담대하게 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건 뭐냐면, 목회의 목적이 뭐냐? 목회의 목적은 복음을 제대로 전도하여 저들에게 복음으로 양육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지, 교회 숫자 늘리는 게 목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자기 기분 나쁘면 나가니까, 교인들이. 교인 비유 맞추다가 인생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러한 그 심각한 그 문제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성화를 배제한 이신칭의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종교교육 때의 이 슬로건과, 오늘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고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외치는 이러한 그 편협적이고 단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목사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절대로 로마서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성화가 배제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칭의를, 성화가 배제된 칭의를 가르친 적이 없다고요. 칭의와, 항상 성경에 보면 칭의와 성화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겠지만, 자, 다시 한번 약간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로마서라는 게 이제 몇 군으로 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이 이제 복음과 그 구원, 복음이 무엇이냐는, 복음의 기원과 핵심, 복음의 능력과 효과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보면 죄와 심판,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진노,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속죄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칭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어디까지요? 5장 21절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칭의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에 보면 뭐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의롭지는 못하지만은,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의롭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겨주시는 그 칭의가 분명히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질 않죠. 그 다음에는 뭐로 나가느냐?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 이후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 성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함, 거룩하게 됨, 혹은 성화라는 게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맞아. 이 칭의에서는 죄가 덮여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성화에서는 죄 제거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일단은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심판 아래 있는데, 이 죄 문제를 1차적으로 해설하기 위해서는 죄를 덮어줘야 돼요.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 관심이 있지가 않아요. 그것은 죄를 덮어주는 것을, 죄를 제거하고 죄 용서에서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해방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죄 덮어주고 죄 용서받아 그냥 겨우 구원받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고, 죄를 제거하고 죄를 해서 해방하여 우리가 정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참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6장이 성화의 전부, 가장 기본적인 틀을 우리에게
제거해주고 7장과 8장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칭의를 말하고 있는 로마서 3장 21절에 5장 21절에서 성화로 넘어가는 로마서 6장에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God forbid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쓰면서 하나님은 결코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죄도 품받고 죄 용서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욕망대로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지옥 갈 일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스승들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아주 대못을 박는 것이에요. 결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게 아니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로 갈 것을 로마서 6장부터 보면 이제 계속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로마서 6장을 7장, 8장 전체를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전체가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7장, 8장 없어도 로마서 6장만 가지고도 성화의 본질과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로마서 6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과 8장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6장은 크게 두 구분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이렇게 두 구분할 수 있는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제목을 보신다면 그리스도와의 실제적 연합을 통한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칭의로 말미암아 죄 도품과 죄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로마서 6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로마서 6장에서 말해주는 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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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덮음을 받게, 죄의 제거를 받게 돼요. 자, 1차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해요. 죄를 용서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사용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제거하고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시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보혈만 강조하는 신앙은 성화로 나가지 못하고 칭의에만 머물러 있게 만들 위험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칭의만,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이 지향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작용해요. 하나는 칭의를 위하여 죄를 덮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근거가 되고, 두 번째는 보혈이 성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 죄를 제거하고 죄에서 해방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이 보혈이 칭의를 해주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보혈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은 이게 바로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보혈의 이중적 측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대다수의 개신교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건 보혈의 칭의적 측면만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 너무나 복음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칭의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칭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뿐 아니라 보혈이 바로 우리를 성화시키고 성령을 통하여 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다고 죄를 덮어주고 죄 용서하는 칭의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또 죄에서 해방하는 성화,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중성을 갖고 있느냐? 보혈을 칭의와 그리스도의 측면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이 성화와 성령을 통하여 죄를 제거해주는, 신앙과 삶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오늘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보혈이 이중적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칭의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또 성화와 관련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로마서 6장에서의 핵심은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되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었다. 그 믿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만,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 성경적인 성령 체험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성령 체험하면 그 초자연적인 은사 체험에 초점이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성령 체험의 본질과 목적은 뭐냐?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령 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식시켜주고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기 위하여 성령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령론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에서 핵심이 뭡니까? 인간 구원이죠.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죄로부터의 죄의 덮음, 죄의 제거죠. 그런 죄를 제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으로 성령론을 해석해야 되는데, 바로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떤 초자연적인 성령의 나타남만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 체험은 은사가 초점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구원인데, 그러면 성령 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건데, 이 생명을 부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을 부어주기 위해서 성령 체험인데, 바로 성령께서 성화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자기 죽음을 통하여 성령 체험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궁극적인 체험은 뭐냐요?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 성령 체험에 있어서 아주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오순절 체험이죠. 그렇죠? 오순절 체험이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을 때, 없으면 뭐가 불가능할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빗대어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룩으로서의 성령 체험은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을 통하여서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2000년 전에 날 위해 피 흘려 죽었다,
라고, 그리고 보혈을 흘렸다는 신앙만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칭의의 신앙에서는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구원받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화를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여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과 부활의 생명으로 참여할 때 진정으로 그 성령 체험은 뭐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에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믿기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고 그 보혈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왜 이중성을 갖고 있느냐? 왜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느냐? 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느냐? 아주 간단해요. 그들의 신앙이 칭의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칭의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것은 진정으로 생명에 이르는 구원으로 이르지 못해. 이거는 어중간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칭의만을 믿는 신앙의 기초를 둔 신앙생활은, 이거는 생명의 열매로 연결되지 않아요. 성화로 연결돼야 돼요. 칭의가 전제되지 않는, 성화가 전제되지 않는 칭의는 있으나 마나요. 성령을 통하여 성화가 되는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인한 칭의는 있으나 마나요. 근데 오늘날 성화로 나가진 않아요. 성령으로. 그리고 오늘 성령 체험을 갖다가 주로 은사적인 측면으로만 집중하고, 이 성령 체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죽음과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에서 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 체험은 굉장히 위험한, 아주 그 백해무익한, 오히려 그런 체험들이 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할 때도 제대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왜 백 목사는 성령론 얘기한다면서 왜 자꾸만 뭐 십자가니 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니 이런 얘기하느냐. 여러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없는 성령 체험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죽음 없이, 예수님의 부활 없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100%다 신비주의, 이건 광신주의, 이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의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거기 요절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이전에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 칭의를 얘기할 때는 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거 얘기만 나왔어요. 근데는 로마서 6장에 접어들면, 특히 요절 말씀인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은 십자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화 안 되냐? 간단해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예요. 나도 죽어야 될 십자가예요. 예수님만 죽은 걸 믿으면 안 돼요. 나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은사는 체험을 많이 하는데 성화되는 인격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표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너무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꼭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요 책이에요.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박영돈 교수인데 이 사람은 지금 고신대학교의 교수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분이 성령론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학부 때부터 굉장히 성령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령론으로 학부 때부터 계속 대학원 또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고신치기는 굉장히 보수잖아요. 극단 보수죠. 그리고 칼빈주의에다가, 칼빈주의의 특징은 뭐냐, 어떤 체험 방언이나 이런 거, 심리적인 체험을 다 거의 부인하죠. 놀라운 것은 이분은 다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신비적인 체험에서의 그 은사 중심적인 광신주의적인 그러한 폐해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 저에게 결정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꼭 그때 강의를 위해서 책을 혹은 자료를 꼭 만나게 해주셔요. 이번에도 그 케이스예요.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 성령론에 대해서 제대로 참고할 만한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참고를 좀 하고 싶은데 참고할 만한 책이 없어요. 다 읽어보면 그냥 허접해. 대부분 다 주관적인 경험을 조금씩 얘기하는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이 안 되고 막 주관적인 경험에서 그냥 허접하고 너무 가볍고 이상하고 그런 책들이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성령론에 대한 책을 제가 갖고 있지만은 그게 허접해요. 그래서 참 불만이 많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2000년 교회사 역사 속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이분처럼 정확하게 균형 있게 쓴 책이 없습니다. 아직은. 또 아직 발견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수십 권 읽었지만 다 실망을 했어요. 거의. 위대하다는 신학자들 읽어봤지만 다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 얕아요. 근데 이분은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박영돈. 물론 이분도 저하고 한두 가지 문제에서는 신학적인 충돌을 합니다. 뭐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저하고 좀 견해가 다르고 어떤 직통계시에서도 저는 직통계시를 믿어요.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직접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직통으로 하나님이 어떤 필요할 때는 말씀을 하셔요. 저는 직통계시를 믿습니다. 그럼 그 직통계시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엉터리들이 많아요. 다 인간의 사적인 생각에서 직통계시를 아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볼 때는 그 신빙성이 없어. 그러나 믿어요. 가끔 직통계시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직통계시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죠. 물론 그런 엄청난 폐해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직통계시나 혹은 그 성령 세례에 대한 관점은 저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 외에는 너무나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이분은 다 은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주구장창 길게 얘기하냐. 꼭 이 책을 사시다. 책 광고를 하는 거예요. 책장사. 이 책을 꼭 사십시오. 정말이에요. 사셔서 보시면 구속사적 관점이 성령론이 딱 정립이 될 것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뭐냐? 제가 이제 이번 강의에 아마 다음 주가 될 거예요. 오늘은 다 못할 것 같은데 이 뒤에 이 글에서 뭘 얘기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로마서 6장의 주제죠.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박는 것. 이 사람은 뭘 얘기했냐?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못 박고 하는 것이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령론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분은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성령론을 통하여 아주 꿰뚫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뒤쪽에 한 20쪽 정도 되는 것을 제가 복사해 놨어요. 복사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요? 이 책을 꼭 사시라고. 이분이 저술한 책에 두 권이 또 있는데 제가 읽어보고
좋으면 또 권해드리고 꼭 사셔야 돼요. 아셨죠? 돈이 없어도 우리는 산다. 이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학자들이 참 성령론 가지고 제대로 글 쓴 학자가 거의 없어요. 다 이론적으로 잘못된, 자기 경험도 없으면서 성령론을 쓰는데 이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도 감사를 해요. 자, 로마서 6장의 주제가 뭐냐?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대해서. 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의 칭의에 있어서 주제는 바로 보혈인데, 예수님의 피인데, 그것이 우리를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죄 용서를 해주고, 그래서 칭의에 이르도록 하고, 의는 아니지만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보혈인데, 로마서 6장에서 송화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주고 죄에서 해방해주는 궁극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걸 강조해요. 근데 오늘 현대 기독교에서 정말 복음주의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받고 구원받는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주로 하는데, 오늘 현대 교회에서 많이 강조 안 되는 게 뭐냐? 옛사람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만 믿는 그 칭의, 그리스도의 칭의에 근거가 된 예수님의 보혈만 믿는 그 신앙만 가지고는 성화가 안 돼요. 그 보혈을 믿는 신앙에서 무엇으로 적용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못 박는, 죽는, 그걸 믿는 신앙. 그거 가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잡혀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같이 가야 균형이 잡히는데, 이게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사람, 박영동 교수. 내가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신비에 대해서. 그래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신앙 체험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14절에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뭐냐?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간주하라, 여겨라. regard A as B, A를 B로 여겨라. 예. 여길지어다. 자, 따라서 합시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성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여겨라 이거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칭의도 믿음으로 되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는 걸 믿을 때 그게 나의 의가, 칭의가 되듯이 성화도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여겨요. 성화는 십자가에서의 옛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내가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워치만 이 책을 제가 아주 좋아했어요. 10대, 20대 때 그분의 팬이었는데 저는 그분이 아주 최고로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알고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읽을 책이 그 워치만 이 책밖에 없었어요. 생명의 말씀 제가 뭐 하루가 멀다고 가서 책을 샀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워치만 이 책. 저는 완전히 그 마스터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워치만이의 사상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자기 죽음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워치만이의 신앙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느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워치만이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가장 핵심되는 사상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어느 날 워치만이가 이 말씀이 안 깨달아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왜냐하면
자기 옛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에는 선포하고 있는데 계속 자기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아주 극적인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경험하고 자기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그 형제에게 가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형제를 막 흔드는 거예요. 형제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 여러분들과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이 죽었다고. 옛사람이 죽었다고. 죽었다고 백목사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as written in the Bible,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인정하세요. 근데 죽었다고 말하는데 안 죽었어. 자꾸 우리 옛사람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성화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옛사람이 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는 걸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꾸만 선포하세요.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루에 한 최소한도 100번은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이걸 선포하세요. 믿어야 돼. 우리가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주저리 그 간주만 한다고 되는 거냐? 나의 것이 되냐?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아니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 행해야 돼.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겨야 돼.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고 여기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드려라. 너희의 지체. 여기서 지체는 뭡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얘기해요. 몸뚱이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몸과 마음,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는데 이 새 사람은 내 영에서 작용하여 내 영혼과 몸을 장악하여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옛 사람은 또 내 몸과 영혼을 장악하여 그 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갈등, 영적 투쟁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 영적 투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날마다 불의의 병기로 내 지체, 내 영혼과 몸을 도구로, 죄의 도구로 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그 내어드리는 건 뭐예요? 행함이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그러니까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여기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옛사람의 도구가 아니라 새 사람의 도구로서 내 영혼과 몸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내 의지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죄된 욕망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준 게 어디예요?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그게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제 14절까지는 그 옛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의 병기로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 안에서 행할 수 있는가, 기초적인 거. 신앙의 기초적인 게 뭐예요? 믿음으로 간주하고, 두 번째 여기고, 두 번째 행하는 거예요.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간주하고 드릴 것인가?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나와요. 의의 종이 되어 거룩과 영생에 이르는 길. 자, 로마서 6장 16절엔 뭐라고 나오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죄의 종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죄의 종. 자, 죄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이죠.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아 죄의 지배를 받는 종, 죄의 종. 자, 죄의 종의 궁극적인 귀결점이 뭐예요? 바로 사망이에요. 자, 사망.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위해 열매를 맺다가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의 종에서 뭐가 돼야 될까요? 영생 생명을 이루려면 의의 종이 돼야 되죠. 의의 종이 돼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 종이 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될 때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될 때 죄에서 어떻게 된다? 해방되는 거. 의의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과 몸이 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뭐 정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의 성품, 신의 생명, 이 생명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죄의 종에서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자, 의의 종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8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맞나요? 18절.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그런데 여기서 관심이 있는 게 뭐냐? 어떻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까? 어떻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돼서 죄로부터 해방될까?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며 여기라 그러고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에게 드리라 그러고. 근데 뭐 말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는 것까지는 되죠. 나는 죽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진짜 죽을까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행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할 때조차 옛사람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주 획기적으로 죄에서 해방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로마서 6장 17절, 또 한 번은 로마서 7장 25절에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자, 하나의 감사는 로마서 6장 17절에 나오고 두 번째 감사는 로마서 7장 25절에 나와요. 왜 감사할까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죄에서 의의 종이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우리를 바치는 게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6장 17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구나.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할 때.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본이라고 하는 교훈의 본 이렇게 말할 때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할 때 이 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거는 교훈은 뭐예요? 교훈. 복음의 진리를 얘기해요.
그 교훈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 복음의 진리죠. 근데 이 교훈의 본을 어떻게 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과 순종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본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NLT 성경에 보면 with all your heart. 내 전심으로. 현대어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교회 종에서 의회 종으로 하게 하는 효력을 발생하려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습니다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 정도 수준의 신앙 가지고는 절대 죄에서 의회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감사한 거는 뭐냐?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만 우리가 죄에서 행위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길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죄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뭐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마음으로만 새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목숨 다해서 순종해야 돼요.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삼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죄 덮음 받고 죄 용서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원래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목사들이 이게 복음이 우리가 전해야 될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의 뭐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한다 그럴 때 여기서 교훈의 본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 아까 조금 얘기한 대로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걸 믿을 때 칭함을 받는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뭘까 그러면?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최후로 명령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도대체 뭘까?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고 뭐 그런 복음이 전부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2절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한 핵심이 뭘까? 베드로 전서 후서 3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보면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게 도대체 뭘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를 의한 구원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 말했고, 근데 여기 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게 뭘까?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교훈의 본이 도대체 뭘까? 거기에 더 심오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하신 교훈의 본이 뭘까? 맥락을 보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피공로로 인한 구원, 그것을 믿고 행하라고만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뭘까요? 에베소 4장 17절부터 32절, 그리고 4장 1절부터 18, 16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요? 옛사람 가운데 행하지 말고 새사람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 이중적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의 측면은 칭의의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첫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복음의 칭의함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말고 로마서 6장, 7장, 8장 있는 것처럼 이제 거룩을 지향해야 된다. 그것이 복음의 이중적인 측면이에요. 두 번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예수님이 복음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성화는 다 뺐어. 복음의 진리에서. 뭐만 가르쳐요? 칭의만 가르쳐. 그러니까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반쪽만 믿어요. 예수님이 선포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복음의 핵심은 첫째는 칭의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공로로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옛사람이 죽음을 통하여 성화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6장 17절에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라는 게 뭐예요? 칭의에 관한 교리도 믿고, 두 번째 성화에 대한 교리를 따라 십자가의 옛사람을 죽이는 성화로 나아가는 게, 그게 교훈의 본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성화에 대한 교리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칭의에 대한 교리도 믿지만 성화에 대한 교리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중적 측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칭의, 죄 용서, 죄 덮음. 두 번째 성화, 죄 제거,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틴 루터로부터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자에 의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칭의만을 구원의 주된 관심사, 주된 핵심으로 여기고 성화는 부수적인 것처럼 가르쳐버리니까 교인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아, 그 성화라는 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화를 근거로 두지 않는 칭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를 지향하지 않고 칭의만 강조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거룩 가르침을 받을진대. 22절에 보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뭐라. 이거 뭐예요? 거룩을 지향하라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여기 바른 교훈이, 바른 말이 뭘까요? 이게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죠. 바른 말. 여러분들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 혹은 좋은 교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바른 교훈,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 좋은 교훈, 믿음의 말씀 다 같은 동의어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바른 교훈이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지키라고 하신 복음의 핵심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성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에는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잡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1절에 5장 21절에 칭의가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칭의는 무엇으로 나가느냐? 성화로 나가야 돼요. 로마서 6장, 7장, 8장. 복음의 핵심이 균형을 잡고 있어요. 칭의와 성화가. 근데 성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칭의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죠. 왜 효력이 없는가? 성화를 지향하지 않는 칭의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칭의가 되질 않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칭의가 되고 죄 덮음, 죄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는 건 뭐냐?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화, 거룩의 하나님의 생명을 지향하는 거룩을 지향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아요. 성화는 너무 어려워요. 거룩하게 되는 게 너무 어려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성화는 싹 빼고 그래도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칭의를 받겠다. 이건 아주 얕은 꾀예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절대 그거 못 받아요. 그거 못 받는다. 천국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칭의와 성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바른 교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교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것은 뭐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바울 사도는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투쟁적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 투쟁적 신앙을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보면 믿음에서 벗어나 파멸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성화를 지향하지 않은 칭의의 신앙은 이거는 100% 도중하차가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이 욕망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 유혹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투쟁적 신앙 없이, 선한 믿음의 싸움 없이 절대 안 됩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제가 봤나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겠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교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칭의만인가요?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려 죽었다. 아니에요. 성화까지 포함됩니다. 경건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관한 복음, 교훈 안에는 거룩,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복음, 이 교훈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거예요. 왜 복음이 영광의 복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1장 18절, 19절에 보면, 자, 보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도 나왔죠? 6장 몇 절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게
12절에 나오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병행할까요?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믿음에서 탈락하여 지옥 가지 않으려면 선한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단편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여기 보세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되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파손될 수 있어요. 한번 믿는다고 영원히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파손, 바울 사도가 말하는 파손이라는 것은 믿음이 다 붕괴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의 피공로로 칭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건 가짜예요. 이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칭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곤세, 죄 덮음, 죄 용서는 궁극적으로는 성화, 죄를 제거하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라고요.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피 흘려 죽었다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은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경건을 향하여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투쟁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투쟁적 신앙을 가지라고. 그게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보세요. 20절, 디모데전서 1장 20절, 21절 있나요? 20절, 21절. 자, 넘어갑시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1장 13절, 14절.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보면 지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기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데 바른 말을 본받아. 이거 바른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교훈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서후서를 잘 이렇게 맥락을 보면 여기서 뭘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말하면서 그 핵심에 경건에 대하여, 거룩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로마서 6장 17절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십자가 피공로를 믿는 죄의 사함과 죄 덮음의 그러한 칭의 교리만 믿는 게 아니라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해지라고 하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그 엄중한 교훈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만약 여러분들이 성화를 추구하지 않고 경건에 대한 교훈을 다 무시하고 욕망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믿음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파손돼요. 아까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파손합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처음에 성령 받고 뭐 별 체험 다 했어도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예수 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파손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어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 돈을 사랑하는 거,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데. 좋아하죠? 네, 좋더라고요. 돈이 생기면. 근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나의 삶의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라는 건 주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저는 돈을 싫어하진 않아요. 좋아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씁니다. 과감하게. 그게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돈을 주님의 뜻대로 쓰는 훈련.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은 들어가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나는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나는 주님을 썼을 때는 과감히 써요. 이게 왜 절제가 안 되는지 몰라. 절제를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서 안 나오면 이게 내가 부자가 될 텐데, 들어오면 이게 기분은 좋은데 이게 또 가만 못 견뎌. 주님 뜻대로 써야 돼, 이게 또. 죽고 못 살죠. 그런데 이것도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옛사람의 강력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돈만 생기면 주님 뜻대로 쓰려고 견디지 못하는 이게 세 사람의 능력이 더 강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옛사람의 불만이 많죠. 야, 너 미쳤냐? 너 정신 돌았구나. 그거 돈 가지고 너를 위해 쓰면 얼마나 재미있겠니? 좀 놀러도 다니고 그거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 너 정신 돌았구나. 근데 이게 안 돼. 절제가 안 돼. 주님 뜻대로 쓰려고 했어.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하려고 하는 사람, 시험과 올무와 욕심.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파멸과 어떻게 해요? 멸망에 빠진다 그래서. 그리고 뭐예요? 10절에 보면 탐심을 가진 자,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믿음에 떠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칭의의 교리는 믿어요. 근데 어떤 믿음을 상실하는 걸까? 성화의 교리를 믿질 않아. 여기서 믿음을 떠난다는 건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참된 믿음, 구원의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이것과 상응하죠. 세상의 죄리의 유혹과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믿긴 믿어요. 처음에 은혜 받았어요. 저 은혜 받았을 때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주님 사명대로 살다가 교회가 커지고 은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물질하고 명예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타락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은사 때문에. 여러분 강력한 은사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항상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령을 해석하고 항상 구속사의 핵심인 생명을 얻는데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야지. 그걸 은사의 나타남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탐욕을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은사를 사용하면 그건 100% 지옥행이에요. 제가 두고 보세요. 두고 보면 알아요.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지옥에 와 있는지.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넘어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뭐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칭의에 대한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경건에 관한, 성화에 대한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단지 칭의의 교리만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절대 자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도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도 절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백목사 그걸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죠.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가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의의 열매가 있으면 그거는 진짜예요. 근데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요. 심지어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그 사이에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만 강조하고 자기는 옛사람을 죽음으로 옛사람을 죽음으로 제 탐욕의 욕망을 죽음으로 넘기지 않고 계속 누리고 즐기면 그럼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의 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계속 죄된 열매가 맺지. 탐욕에서 계속 열매가 맺지. 그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종인지 참 종인지 가짜 종인지 보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원하시면 누구든지 성령 은혜 부어줄 수 있어요. 은사도 부어줄 수 있어요. 강력하게 그 사람을 들어 쓸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보고 알 수 있어요. 의의 열매가 맺히면 진짜고요. 탐욕에 의해서 계속 세상에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넘어질 뻔했잖아요. 이런 넘어지면 괜찮아요. 믿음이 안 넘어지면 돼. 자, 보세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 순종. 어떤 말씀 순종? 경건에 대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사람 가운데 살라는 그 교훈의 말씀 따라 계속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럴 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자, 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9절에 로마서. 로마서 6장 다시 넘어갑니다. 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6장 19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그냥 성령 불 받았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초기적 성화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 거룩함이 나를 장악해요, 잠시간은. 그러나 내 옛사람의 욕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돼지 멀리 누리듯이 눌렸다가 또다시 기회가 돼주면 또 튀어나와요. 성화되어야 돼요. 성화되어야지 일시적인 은혜 받았다고. 오늘 교회에서 자꾸 불 받아라, 은혜 받아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느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야 돼요.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야 돼요. 너희 지체는 뭐예요? 아까는 몸만이 아니라 내 영혼 전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의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거룩함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럼 그대로 순종해야 돼. 내 안에서는 막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막 욕망이 막 뒤집어져도 이걸 갖다가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 투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룩함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거룩하게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성령 불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경험해 봤어요. 불 받으면 몇 달은 가더라고요. 몇 달 뒤에는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경험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가 여러분의 지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러요. 그러면 의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하게 되면 그건 다른 말로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2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기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의에게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렀다. 같은 패턴이에요. 의의 종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건 영생이에요.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고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이 죄를 이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한 게 뭐냐. 로마서 6장 17절처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 순종할 때 그게 가능하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영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여 죄 가운데서 의의 종이 되게 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도 보통 완악한 죄된 본성에 보통 찔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했지만 내가 노력도 해봤지만 안 됐어요. 수십 년 동안.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수십 년 동안 은혜도 받아보고 성령도 경험해보고 그때뿐이었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결심도 해보고 다 했지만 이 죄의 종로로 돼서 안 됐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거하니까 그 말씀이 죄를 눌러버리더라고요. 제압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거하는 것,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제가 받아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저를 지배를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오해하지는 마세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저도 죄에 대한 욕망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죄에 끌려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진 않아요. 죄의 종로로 타진 않아요. 의의 종로로 태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머리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영 안에 생명으로 말씀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했을 때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또다시 말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쉽지 않을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되는데, 이 경건에 관한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거룩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지배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신자 안에 죄가 거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내 안에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 사람에 속한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거듭날 때 내 안에 중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초기적 성화를 통하여 거룩의 뿌리가 내 안에 이식이 되었으니까 신의 성령이 이식이 됐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말씀의 경건에 관한 말씀대로 거룩에 대한 말씀대로 살고 싶죠. 안 살고 싶은 분은 여기 와 있지 않을 거예요. 한 번 왔다가 7길로 도망가죠. 뭐라고 말하냐? 이거 잘못된 말씀이다. 이단이다 그러면서 도망가요. 여기에 이렇게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화를 지향하는 분만 와 계세요. 제가 확신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실상을 말해주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 7장을 바울 사도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록한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7장이 나올까요? 이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에서 하나님 종이 돼서 다 생명을 얻고 거룩해 되는데 왜 이게 로마서 7장이 나올까요? 그 의의는 뭐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 순종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 있지만 중생할 때 초기적 성화를 이루었지만은 우리 안에 죄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뭡니까? 오라 나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재밌는 구절이죠. 로마서 7장 24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만 저도 노력 많이 했어요. 의지를 들여보려고 했고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이 옛사람의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명색이. 그러니까 주일이 다가오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일주일 내내. 또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 예수님이 항상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피 앞에 나오는 거죠. 아주 간절하게. 그러면 좀 그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좀 위로가 돼요. 아, 예수님의 피. 그 마음이 좀 편안해져. 그래서 하루 종일 목회하고 집에 들어오고 이제 월요일 맞으면 또 다시 도루묵이야.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나만의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신문에 보면 목사들이 많은 비행들을 저지릅니다.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나도 죄 가운데 있으면 저런 죄를 범할 수, 능히 기회만 주어진다면 범할 수 있죠. 그렇죠?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저나 그들이나 다를 게 없어요. 목회자들. 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또. 저는 그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대적인 사역을 한다면 제가 지금 전해야 될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 송화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들에게. 먼저 자기가 거룩을 추구하고 죄에서 의의 종이 돼야 자신 있게 목회자로서 좀 담대하게 교인들을 하는데 자기는 죄의 종으로 계속 묶여있으면서 뭘 전하겠어요? 전할 게 아무것도 없지. 뭐만 전할까? 예수님의 피공로. 이것만 전해.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으로 나갑시다. 못해. 왜냐면 자기가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교회들이 왜 성화, 죄 제거, 죄 해방,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지식적으로도 부족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목사 자체가 죄의 종에서 매우 있고 의의 종이 되지 못한 하나님 종으로서 온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온전히 해방되는 건 아니죠.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완전히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전히 제 안에 있어요. 그걸 경험 못하니까 교인들에게 자기도 못하는 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닌가, 목사들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참 바울 사도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착각했을 거예요. 오해했을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구나. 예수님 피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투쟁적으로 살면 되는구나. 근데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걸립니다. 뭡니까? 아주 처절한 고백이죠.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죄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욕망,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7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아까 감사가 2번 나왔죠?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의지만이 아니라 말씀 순종하면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다. 두 번째 카운트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공로로 인하여, 예수님의 속죄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거는 뭐냐? 예수님의 피만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로마서 8장 4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몸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로마서 8장 1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은, 이 구절은 우리가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중에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시간을 제가 정리하면서 뭘 말씀이냐?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성화의 지름길은, 첫째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뭐? 성령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 성령. 자, 말씀 순종과 성령의 따라 행할 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죄에서 100%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능히 우리의 이 의지로, 우리의 결심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성령은 죄를 죽이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은 죄를 죽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아주 놀라워요.
제 안에 말씀이 거할 때 죄가 꼼짝 못한다 그랬죠. 성령은 죄를 불태워버려요. 죄의 본성을 불태워버린다고 성령이. 우리가 성령 체험을 자꾸 은사 쪽으로만 강조를 두지 마세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건 구속사에 있어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문제 있잖아요. 이 죄를 불태워버리는, 킬링, 죽이는 역사가 성령이에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성령께서 죄를 죽이는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성령의 죄를 죽이는 역사는 누굴 통해 가능했느냐? 예수님의 속죄의 피 공로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이 없었으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성령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은총이 아니었으면 성령의 내주 역사가 없었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죄를 죽이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죄를 죽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죠. 자, 첫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칭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받는 거예요. 죄 사함, 죄 덮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로마서 3장 21절, 5장 21절까지 핵심이죠. 그리고 죄가에서 해방되는 죄의 제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제거가 됩니다.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첫 시간을 끝내면서 말씀의 본을 철저히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적대 세력이 제거된 건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옛사람이 엄청난 세력으로 저항을 해요.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그래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투쟁이 벌어지죠.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와주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투쟁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투쟁적 신앙을 갖지 않으면 도중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해도, 아무리 성령께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중에 믿음을 포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을 상실할 수 있다. 경고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를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십자가 앞에서 조수정. 벗음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알게 하소서. 모든 옷을 버리고 형틀에 달리시니요 군병들이 알몸으로 내모른 것 같으나 실상은 당신이 벗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덧입기 위해 살아가나 당신은 벗기 위해 사셨고, 우리는 세우기 위해 살아가나 당신은 허물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 남을 누르나 당신은 짓밟히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살기 위해 살아가나 당신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당신의 진실을 바로 보게 하소서. 온갖 가증한 것을 입혀 빛과 소음이 되지 못하는 죽은 십자가. 화려한 십자가에는 생명이 없으며 인기 있는 십자가에는 면류관이 없나이다. 저를 벌거 벗기시고 모든 찌질을 거두어 가십시오. 영원한 진리 십자가 당신의 방법만이 천국문을 여셨나니 거기서 내주 모든 옷을 벗으신 까닭입니다. 당신의 미련함과 낮아짐을 배우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벗기신 인류의 거짓,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당신의 진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하고 영생을 얻는 우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화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죄와 투정하여 거룩을 추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복음에 경건에 관한 복음을 우리가 꼭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